오늘 우리 룻기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룻기서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고엘 룻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삶의 정황 같은 것들, 사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성경의 여러 곳이 그렇게 요나서도 그렇고 그 전개나 이런 것들이 짧지만 굉장히 박진감 있게 진행되는데, 특히나 이 룻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부터 어떤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여기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인생의 삶의 정황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흉년.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거기 내려가서 살면서 만나는, 어떻게 하면 여기가 좀 더 좋은 땅이 돼볼까, 좋은 정말 만족할 만한 곳이 될까 하고 내려갔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더 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을 만나서 마라와 같은 굉장히 슬프고 쓴 그런 인생의 정황을 그가 만나는데, 결국 이런 것은 그런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예상할 수 없었던, 또 그렇게 원치 않았던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형편,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내려가셔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 것처럼, 실제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 정황들, 흉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삶의 어떤 쓰디 쓴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래서 인생이 기쁨이 아니라 마라가 되는, 기쁨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나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마라가 되는, 이런 난감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삭 줍기의 현장, 조금 그냥 살 수 있어도 구걸하거나 수고하지만 또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개미 지옥 같은, 개미 지옥 알죠? 개미가 이렇게 광야 같은 데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개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조그만 그 땅속에 사는 풍뎅이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런 게 이렇게 탁 이렇게 싸놔가지고 개미가 그 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저절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긴데 안으로 이렇게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면 거기서 퍽 이렇게 잡아먹게 되는, 그걸 개미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어 올라가도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변하지 않는, 그냥 그런 것으로는 결코 인생의 만족이 될 수 없는, 그래서 구걸하고 또 애를 쓰기는 하지만, 수고를 하지만, 그런 이삭 줍기의 현장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 조금씩 변해가면서 보다 더 자비를 구하는, 풍요를 갈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거기 덧입혀지고, 그래서 결국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업, 그
그런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본 그동안의 룻기에서 발견하는 그 진리들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의 상황을 보면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베들레헴을 그리워하게 되죠.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듯이 인생은 뭔가 풍요할 때는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아버지가 선물을 사다 주면 애는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아버지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히려 놓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집, 떡이 있는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결국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되죠. 그래서 결혼해서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하는 내용들이 이 전체적으로 룻기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다시 그들이 찾고 기억나게 하시고 베들레헴의 어떤 그런 그 부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 그런 아름다운 삶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처음에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의 어떤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를 누리도록 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더 의존하고 기대하는 바가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전체를 다 책임져 주는 그 뜻을 이루는 어떤 대행자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우리 룻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집을 먼저 그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근족이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 되어야 되는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근족은 실제로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하고 기업의 상실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그는 굉장히 큰 어떤 좋은 기회를 찬스를 놓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근족이 아니었어요. 근족이었지만 가장 가까운 근족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고엘로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근족은 룻의 남편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것은 복을 가져오는 사람, 복을 가져올 환경 이런 것을 놓치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가게에 들어오는 왕통의 계승을 놓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인 것 같고 작은 자를 돕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부유한 자가 되겠다. 저 사람 옆에 줄을 서게 되면 뭔가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권력자를 추종하거나 부유한 자를 따르거나 좋은 환경을 따르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우선권이 있는 근족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특권을 놓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잘 살기를 바라고 무조건 부유하기를 원하고,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돼지가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존귀한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특권을 갖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우선권이 있는 이 근족은 왜 그 기업물을, 권리를 자기가 안 받느냐? 4장 6절에 보면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렇게 하면 손해가 될까 하는 것이죠. 네. 너무 세상적 이익에 매달려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모두 다 시간을 빼앗기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면 내가 언제 이렇게 살다가 언제 부자가 될까? 언제 뭐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 세상의 이익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 손해가 있을까 해요. 예. 주산을 튕겨본 거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제일 처음에 그 사람도 내가 기업을 물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상황을 설명한 거죠. 그렇게 되면 네가 이런 걸 감당해야 된다. 이익은 누리고 싶었는데 뭔가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하나님 일 한다고 그것이 더 이익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슨 밥 장사를 하거나 뭐를 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교회가 크지도 않고. 우리가 너무 세상적 이익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손해가 있을 때 교회를 손절하는 것 같은, 신앙을 손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 우선권을 가졌던 이 근족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보아스는 권리 행사를 진행하는데 계산에 의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히 여기는, 그래서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돌아와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오히려 특권과 책임으로 생각하는 이 보아스의 자세,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데는 엄청난 재물이 들어가야 되고 또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리이고 특권이고 책임도 아무에게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책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첫 번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는 그것을 성실하게, 그래서 계산에 의한 삶보다는 앞에서 우선권이 있었던 그 근조, 계산을 해봤을 때 나에게 손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빠졌던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에 대한 포착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보아스는 특별히 그래서 소유에 대한 집착을 극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소유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저절로 극복되지는 않아요. 나는 지금 100만 원도 없는데 한 10억쯤 있으면 내가 소유에 대한 극복을 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10억을 갖게 되면 자기가 몰랐던 세계가 활짝 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100억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1000억을 가질까 하는 세계가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적었을 때서부터.
없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들이 11조하고 부자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그런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없을 때 하는 게 속 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한 달 11조 하는 게 다른 사람이 한 달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들 불러다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원하는데 선교 헌금으로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교회 헌금 안 하고 자기 뜻대로, 그리고 교회 헌금은 다른 사람들만큼 하고. 전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소유에 대한 집착의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넘어서야 되는데, 틀림없이 넘어서야 돼. 거기서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늘 그것에 걸리게 되는. 보아스는 틀림없이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속자로서의 결단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나도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을 사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참 우리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도들이 이렇게 제자 훈련 하는데 이분들이 막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을 사야 된다. 이런 자세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구속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기업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자 하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가나안의 정복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다. 이 보아스와 같은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세.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복음이 어떤 이방 여인, 정말 불행하고 슬픈 것 같은, 룻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나오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불모지, 복음으로 보면 아주 그 이방 땅 끝에 어떤 여인, 그 여인에게 복음이 닿았을 때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룻에게 접촉되더니 그가 결국은 베들레헴까지 와서 보아스의 밭에 와서 보아스의 관심을 끌게 되고, 거기에서 그 보아스에 대한 어떤 그를 신뢰하고 그 앞에 자기를 내려놓게 될 때, 그래서 정말 자기가 종과 같이, 이 룻도 보아스에게 자기는 그냥 계집종의 하나다. 탕자도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종의 하나로 생각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종으로 자기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결국은 돕는 배필로 그 주인과 더불어 한 몸이 되는, 이런 룻과 같은 신뢰, 헌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 땅에 메시아의 씨가 전달되고 내려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룻기 이 4장까지 나오는데 각 장마다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씩 고르자면 1장에서는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에는 굉장히 쓰디쓴 그런 정황과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2장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 10절, 13절, 20절. 예. 괴로운 삶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절망의 땅에 따사로운 햇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에는 안식. 여러분, 나그네의 삶의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룻의 삶은 얼마나 정처없고 불안하고 알 수 없는, 조금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의 여정과 같지만, 그러나 안식이 준비되고 있는, 누구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안식이 그에게 준비되고 있고, 그래서 3장에서는 안식, 4장에서는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모두가 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말로 4장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과 4장을 대조해서 보면, 1장에서 4장을 대조해서 보면, 고통에서 찬송으로, 쓰디쓴 정황에서 기쁨과 환희가 있는 것으로, 슬픔의 눈물에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그들이 떠날 때에는 굉장히 안 되게 생각했고 정말 슬프게 여겼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방황하는 삶에서 보장되고 안식의 삶으로, 빈곤하고 창백한 얼굴에서 풍요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저주받은 인생의 길에서 축복받은 아름다운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처음에 1장에서 장례식의 어떤 그런 모습들, 장례식의 정황을 다 밝히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죽고 하는 그런 것에서 결혼식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명에 버림받은 사람들에서 이제 구속사의 주인공들로 이렇게 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룻기의 짧은 것 속에서 이렇게 다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1장에서 상실과 아픔을 통하여 룻으로 하여금 기업의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고요. 2장에서 하나님은 친절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룻이 이삭 죽기를 통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하였으며, 핍절한 고난의 시간 중에도 위로를 경험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더 깊숙한 접근을 허락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4장에서 기업물을 짜인 그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룻을 통해서 룻기를 보자면 1장에서 룻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선택인 것 같고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죠. 아니, 하나 남은 그 늙으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건 나오미도 갖지 못했던, 생각도 할 수 없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오르바는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룻기를 다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룻의 선택은 정말로 옳은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2장에서 룻은 부스러기를 줍는 성실한 수고와 섬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런 고단함, 그런 힘겨움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 너무 억울해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안타까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 룻은 3장에서 약속하신 안식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기다리는 마음, 처분을 바라는, 그럴 때 그 낮아지고 깨끗해지고 자기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인도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룻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4장에서는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보아스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이런 것을 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스러기를 통하여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남편으로 경험하는 더욱 큰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부스러기의 이삭을 줍는 것의 은혜는 그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은혜가 흘러드는. 그러나 거기에서 남편으로 경험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이시죠. 그분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삭 줍기의 대상이 아니라 결혼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결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삭 줍기 정도의 대상으로 은혜의 한 부분으로 만나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적당한 위로나 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찾고 구하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좀 더 많이 도와줄 것 같고 현실적으로 더 도와줄 것 같으면 다 팽겨치고 달려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어야 하며 우리는 그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고 그분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전부입니다. 진정한 후사가 되는 권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결혼하여 그분과 한 몸이 될 때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시련이 있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신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현 주소를 확인하라. 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한 일로 인한 복음의 보장, 신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마치 이삭 줍기처럼 그때는 주신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고 기업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풍성한 삶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 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말씀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이 큽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1절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고혈이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